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알고자 했던 것들, 또 내 안에 막힘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허물어 주시고 또 깨우쳐 알게 하시는 정말 내 마음이 시원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마음을 사모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 심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나타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대로 은혜롭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께 떠맡긴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세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키워가실 거야. 이 문제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알아서 행하실 거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진짜로 하나님께 맡겼으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맡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떠자를 하나 더 붙여서 떠맡긴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교만, 진짜 불의 싹을 사랑하는 발람과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맡긴다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닌 당신 뜻대로 뭐든지 해주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나는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가주세요.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지 않는 거다. 이거 성경에 주님께서 직접 기록하셨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예요. 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의 계명을 지켜라. 그럼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이에요, 사실. 주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곳을 주시고 가장 좋은데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맡기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저와 같은 사람들은요, 내가 주님께 맡길게요. 나의 권한을 당신께 드릴게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예요. 그죠? 내가 해야 할 것에만 나는 충성할게요. 이게 뭐예요? 주의 계명에 충성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결과와 다른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마음을 쓰고 있는 어떠한 일 안에서요, 하나님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또 그리하셔도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요 지금 이 일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주님의 계명에 저는 집중하겠습니다.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주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죽던 살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이 맡김입니다. 근데 맡겨드리면서 어떻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에 충성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는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무한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응답?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아,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요, 쉰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이 사랑을 아브라함은 뭐든지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어떤 갈대를 알고 가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상태로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예, 아멘, 가겠습니다. 주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이렇게 나아가면서 그냥 뭐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로 가라고요? 네, 영혼 없이 네, 갈게요. 네, 갈게요. 네, 여기로 갈게요.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행위만 했어요. 마음으로 사랑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죠? 예배. 아브라함은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나머지는 주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주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셨더라. 옮겨갔대요. 옮겨갔대. 아브라함이 걸어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옮겨가셨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셨다.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자가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죠?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동물을 책임지고 있을 때는 나는요,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나는 이 동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옮겨가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옮겨가시면서 복을 말씀하시네? 누가 내게서 복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당신은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난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얼핏 보면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립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맡긴다라는 것은요. 자, 주님, 이 결과를 주님께 맡길게요. 그럼 저는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의 계명, 여기에 나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기에 충성할게요. 이것만 지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내 뜻대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나는 그냥 충성할게요. 이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복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만약 가져가고 신앙생활도 온전히 하지 않으면은 이건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위험한 게 아니라 반드시 지금 죽을 길에 섰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말씀을 알기 때문에 자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줍니다. 근데 내 자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발하면서. 아니, 엄마나 잘해. 엄마, 내가 하나님 어떻게 찾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잖아. 눈에 보인다고 다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 보시잖아. 그래, 네 중심 보니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엄마 도대체 왜 나를 정죄해? 이게 정죄입니까? 사랑이지. 아무튼 내 자녀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상처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그 부모는 아유, 내가 도대체 내가 너 밥까지 헤매기면서 내 젊음까지 너한테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도 내가 이런 대우까지 받아야 되냐.
그래서 아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왔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내가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알려주는 것을 내가 멈추게 되면은 아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내가 행하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의 결과는 이제 내가 좋든 내가 싫든 내가 죽든 살든 죽으면 죽을게요.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할게요. 주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오직 이 안에서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이 계명에 충성만 할게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집중할게요. 이게 맡겨드림입니다. 그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기록하셨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채찍이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요 어떻게 노래로서 잊지 않게 계속 전파하라고 합니다. 이게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죽어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가 버리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거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떠맡겨 드리니까 아유 나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네, 이 일은 아유 싫어요. 나 순종 안 할래요. 이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있게 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이 상황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는 이 핑계로 하나님 나는 이거 말고 저거 할게요 차라리 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을 여기 두고 내가 절로 갑니다. 난 지금 하나님과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사자는 오늘 저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언제든 삼키려고 준비 스탠바이 하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난 저거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저거 할게요. 라고 해서 하나님은 여기에 맡겨두고 내가 절로 나갑니다. 사단이 바보입니까? 여러분 망해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는 맡겨드림은 없어요. 이건 떠맡김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해서 내 권한을 하나님 나의 권한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당신 권한이 뭔데? 당신 권한은 그저 벌레야. 티끌이야. 나의 권한은 이런 거예요. 사망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가 권한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받아주심으로 하나님이 귀찮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근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도 분노하시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씨름하는 기도를 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 기도를 주님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또 받아내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세겜에 갔을 때요. 그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구별의 증표,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했다라는, 너희를 생명으로 구별했다라는 증표를 주신 할례를요.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엄청납니다. 그죠? 자,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할 때 야곱의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함이 아니라 오히려 따집니다. 그럼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력처럼 대접한 것이 맞아요? 맞냐고요? 옳냐고요? 그리고 뭐 야곱의 자녀들 보면은 야곱에게 거짓말도 하고, 그러니까 야곱을 경외함이 없어요. 곧 이 말은 뭘까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키웠던 것처럼 야곱이 그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의 선택 상황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써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난 어쩔 건데. 아닙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해요. 근데 나는 내가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떠맡기고, 또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고.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점검해 보자고요. 그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떠맡기는 삶을 살았을 때 그 야곱의 자녀들이에요. 야곱의 자녀들. 야곱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가정예배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야곱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몰랐을까요? 100% 200% 알았어요. 근데 할례를 살인의 도구 삼는 것을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거 뭐예요? 이게 신앙에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죽은 거예요. 세겜에서 나올 때요, 그 예배하는 야곱의 가정에서 우상이 이만큼 쏟아지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께 떠맡기는 삶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말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예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자꾸 나 기도했고 내가 말씀 받고 나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뭔가 나의 대단한 권한을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했기 때문에 다 맡겨드린 거야.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찾을까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서 뭘 하죠? 나의 사정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이 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게 기도예요. 자,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나아갔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 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감사한 것이에요.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 기도했으니까 맡겨드렸으니까 뭐 기도를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것이 되게 감사한 건데. 말씀은 뭐예요? 말씀. 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너 도와줄게. 이 약속을 받으면 진짜요? 진짜 도와주실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이거잖아요. 말씀이 이 약속을 주신 거잖아요. 나 말씀 받기 때문에 괜찮아. 맡겨드렸으니까. 말씀과 기도를 내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이 쉬는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쉬는 날 내가 싫어하는 직장 동료를 부르고 직장 상사를 내가 불러서 함께 쉰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쉬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기절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자기 쉬는 날 나를 불렀다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겠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쉬는 날 내 사랑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부르면요, 어떻게 해요? 오면은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어디 아파? 내가 이렇게 주물러 줄게. 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할 일이 많아요. 섬긴다고. 그죠? 근데도 우리는 쉬는 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이거 쉬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우리가 속했다는 증표를 주신 겁니다. 증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있지 않고 나는 지금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 불렀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증거를 얻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 나 예배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 다 아실 거야. 예배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관계 설정을, 내가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본뜻을 모르면요,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려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주셨는데 나는 이것을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위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말씀과 예배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오면요,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세요, 난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내 말씀도 이렇게 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동문서답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이상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언부언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은혜인 줄 모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기도해도 다 중언부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근심하는 얼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분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분을 그냥 하나님께 전부를 맡겨드려야만 될 것 같다고.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전도를 포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데
제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많이 어려워서 뭔가 물질로서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실제로는 시작한 게 없어요. 그냥 근심만 염려만 한다고 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유가 밖에 사자가 있다고 외쳐서 밖에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전도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돈이 없고 시간을 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제가 그분께 이야기합니다.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은 똑바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를 할 수 있고 또 감사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누가 만듭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모든 결과를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마음에 근심이 오는 거잖아요. 찔림이 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맞대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그를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 지금 당신은 전도라는 이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멈춰선 이유가 당신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아직 쓰지 않은 물질을 써야만 될 것 같으니까 이거잖아요. 자,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상황을 맡겨드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 맡기냐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금 당신을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고 왔으면 당신이 뭔가를 맡겨야죠. 하나님께 뭔가를 맡겨드려야죠. 당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죠. 나는 시간이 없고 돈이 없지만 하나님, 난 이것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결과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맡겨드린다는 것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불순종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다 불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어. 하나님께 맡겨드렸어. 불순종하는 이유를 맡겨드렸다고 표현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 상황은 이래도 나는 순종할 거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에 집중할 거야. 내 상황은 이래도 나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시키시는 것을 나는 행할 거야. 이게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행할 거야.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결과를 자기가 낼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권능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결과를 다 부인하고 낼 수 있음에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깁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뺨도 맞고 수치도 당하시고 십자가도 지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날 나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흔적을 남기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난 받지 마십시오. 세상 나가면 고난 없습니까? 이 세상은 사망이에요.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아픔이에요. 이 세상은요, 내가 뭔가 좋은 걸 누려도 피곤함이라는 아픔이 옵니다. 그죠? 내가 처음에는 좋아도 건태라는 아픔이 옵니다. 이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내가 흔적을 남기냐, 아니면 세상 앞에서 내가 고난의 흔적을 남기냐,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남긴 흔적으로, 이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의로움의 심판, 아니면은 죄인의 심판. 그죠? 여러분, 저는요, 건축을 시작할 때 핸드폰을 샀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새 것을. 너무나 핸드폰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진짜로요. 막 사진도 막 찍으면서. 근데 건축하면서 이제 핸드폰을 이제 내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가 떨어지면은
핸드폰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한 달도 안 돼서 액정이 깨졌어요. 고치려고 했더니 16만 원인가 들어서 제가 그때 우리는 건축이 너무나 중요하고 돈이 진짜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냥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용접을 하겠죠? 용접. 네, 용접을 하는데 용접 불똥이 내 얼굴에도 튀고 내 옷도 튀어서 온몸에 화상도 입었어요. 그럼 내 핸드폰이 나도 주인된 나도 온 얼굴에 화상을 입고 네? 불똥이 다 쳤는데 내 핸드폰이 불똥이 안 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남긴 모든 흔적이 나와 함께한 휴대폰에도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 핸드폰을 보고 더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핸드폰을 보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축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핸드폰을 보고 오히려 나의 순종의 증거를 삼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핸드폰을 더럽게 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다 저도 내 나름대로 부족한 믿음이지만 다 맡겨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핸드폰 아유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아유 깨진 거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아유 핸드폰 깨졌어요. 아이고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아유 깨져도 괜찮아요 하나님. 네, 하나님만 기뻐 받아주세요. 믿음 없어도 이렇게 고백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족하지만 맡겨드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런 흔적을 남기는 것이 맡겨드림 아닙니까? 내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시키신 것에 지금 순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이것이 맡겨드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맡겨드린다는 이 말을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놔야지 돼.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해야 돼. 이것을 내가 맡겨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됐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회개를 못해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것을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합리해버리는 순간 회개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면요 내가 죄가 있든 없든 회개하면요 깨끗함을 입어요. 깨끗하면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뭐든 좋은 거예요. 깨끗한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순간에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를 때 우리는요 뭐 하면 되죠? 회개하면 돼요. 왜? 아니 죄면은 죄라고 하면은 깨끗해서 좋은 것이고 죄가 아니더라도 또 깨끗함을 입으니까 좋은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내가 애매한 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을 가져가는 그런 합리화를 시켜버리면요 회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한 분이 있습니다. 진짜 어린이 같은 분이에요. 정말 저도 그분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구별을 잘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따라서 하나님이 저한테 가볍게만 들어주세요. 저한테 주신 중보라는 선물로 그분에게 말씀을 하나 허락해 주셨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요. 가정을 복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중보를 받으면서 그분의 가정에 대한 이제 중보를 하게 되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만져가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부분에 살짝 문제가 있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심스럽게 제 말이 하나님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기도하면서 들었다고 하지만 저는 말씀만을 오직 증거로 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기도하면서 들었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하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죠. 가정 예배를 곧 드리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자기 가족들은 지금 열심히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또 잘 섬기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만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기도했고 함께 체험한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족한 저에게 또 이 부분을 축복으로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한번 드려봐 주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분은 그 가정 예배를 어떠한 못 드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족 행사에 나아가서 그분의 가족이 제사상에 절을 했어요. 네. 하나님을 믿는 분이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람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이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행위가 있었으니까. 절을 하는 행위. 그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굉장히 좀 큰 마음으로 권면을 해줍니다. 당신 가족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절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이게 문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뿐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저도 굉장히 당황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예배라는 것은요, 함께 드리다 보면요, 그 사람의 신앙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왜 둘이 보낸지 아십니까? 둘이 함께 하나가 돼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함께 하나가 돼서 나아가다 보면요, 한 사람이 시험에 걸리면요, 반드시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시험에 걸리지 않은 사람이 시험에 걸린 그 사람을 붙잡아주면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붙잡아주면 돼요. 그거 잠깐만 내가 붙잡고 있을게. 네가 이렇게 해도 나 안 놓을 거야. 나 너 안 놔. 절대 안 놔. 이게 붙잡아주면요, 하나님이 그를 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회개시키시고 또 회심시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내가 이제 시험에 빠져서 나 좀 내버려둬 라고 해서 내가 혼자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 이제는 예전에 내가 붙잡아 줬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서 놓지 않아요. 나 너 안 놔. 나 너 절대 안 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난 또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가정에서 우리가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냐면요, 내 가족이 신앙이요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온전하게 섬길 수가 있는,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배했으니까 제 하나님 믿는 거야. 기도했으니까 제 하나님 믿는 거야. 제 오늘도 교회 나갔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야. 야곱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뭐예요? 실상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닙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가족을 맡기는 게 아니라 떠맡긴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난 싫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싫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길게요. 떠맡길게요. 이건 신앙이 아니라 불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이루면 뭐합니까? 내 가족이 지옥 가면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죠. 홍포 입은 부자를 보십시오. 얼마나 애초롭습니까? 맨 마지막에는요. 자기 가족들을 살리려고 얼마나 부탁합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정답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이지, 내가 옳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라고 또 되묻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행했습니다. 근데 종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주인님, 내가 이걸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맞나요? 주인이 시킨 대로 했지만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맞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시아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께 기이한 도움을 받은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을 거의 회복시킨, 정말 모든 전쟁을 나아가면 나아가는 대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을 받았던 왕입니다. 우시아 왕이요, 큰 화살을 쏘는 그런 무기와 돌을 던지는 그런 무기들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처음 스마트폰 봤을 때, 우와, 이거 뭐야? 미래의 기계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시아 왕은요, 하나님의 그런 기이한 도움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또 승리를 하는 모든 것들의 복을 받는 그런 형통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요, 제사장들만 올려드릴 수 있는 번제불을요, 하나님께 직접 자기가 드리다가 이마에 문둥병이 시작이 돼서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엄청난 죄를 범했죠. 근데 이 사람이 범한 죄가요, 다윗이 범한 죄와 틀리고 솔로몬이 범한 죄와 틀립니다. 다윗은요, 음란했어요. 그죠? 간음했어요. 살인을 저질렀어요. 죄질이 세요. 솔로몬이요, 여디디아라는 이름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우상 신전도 만들어줍니다. 그가요. 그렇죠? 근데 우시아는요, 음란한 것이 아니에요. 우상에게 나가서 절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한테 자기가 번제불을 드리고 싶었어요. 얼마나 큰 열심이에요. 자기가 봤을 때는 저 제사장들이 자기 마음에 차게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가 않아. 야, 우리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갈 거야. 우시아가 범한 죄는요, 다윗과 어떤 우상 숭배한 왕과는 다른 죄라고요.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께 있는 열심이 있는 죄였어요. 근데 이 열심이요, 여러분, 가증한 잘못된 죄라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사랑이 스토커적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아름다운지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시아가 하나님, 나 당신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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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제불 가지고 왔어요는요, 하나님에게는요, 폭력처럼 다가왔을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처럼 다가왔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오늘 당신은 지금 어떤 믿음과 어떤 확신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요, 결과를 맡겨드린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과정을 어떻게 맡겨야지 맡기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과정이 순종으로만 있어야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의 과정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는데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맡겨드림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요. 모든 결과는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지금 당신은 하나님한테 어떤 맡겨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을 맡겨드린다라는 이름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맡겨드리는 이 삶으로 하나님께 결과를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라는 이 당연하지만 이 당연함으로 나아오는 진짜 참된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라는 것은요, 내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어도 충성할 테니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을 인정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이유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떠맡기는 것입니다. 떠맡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요, 하나님께 떠맡겼습니까? 맡김이 아니라 떠맡겼습니까? 내가 내 자녀에 대한 신앙의 점검은 해주지 않으면서 교회 갔으니까 알아서 잘 될 거야. 잘 될 리가 없죠. 내 자녀를요, 목사님 말씀으로 먹이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 부모의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교회 나갔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성경에 이야기하냐고요. 그것은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내 아내를, 내 친구를, 내 직장 생활을, 나의 서원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정말로 맡기는, 지켜드리는 순종으로서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은 불순종으로 떠맡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교묘하게 내 안에 들어온 사단의 전략이며 우상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이 교묘한 우상 숭배로서 하나님께 나아오니까 그들이요, 그 족보가 멸절당할 뻔하잖아요.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이렇게 휘청거림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때는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또 다시 내려놓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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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부르면서 우상을 다 정리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나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며,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당하는 수치와 고난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이 오기까지 자신의 몸을 얼마나 사렸습니까? 하지만 그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고백을 했더니, 이거는 자신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맡겨드림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성경은요 영원한 거잖아요. 영원히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를 얻은 것이잖아요. 그 증거를 산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에 들어왔으니까. 근데요, 이 하나님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의 흔적을 남기기 싫으면요 세상으로 나아가세요. 그럼 그는요, 세상에는 고난 없습니까? 세상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흔적을 남기겠죠. 만약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에스더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그 성경에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잖아요. 그럼 오늘 나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떠맡김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에스더와 많은 성경의 이름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 뜻에 그리 아니하셔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신의 모든 목숨과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순종으로 살아서 그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내가 오늘 그 이름에 기록이 되는 그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께 정말 나를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진짜로 심각하게 나를 점검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못하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벗어나죠? 하나님보다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이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가장 두려운 분이라고 하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벗어납니까? 이게 더 두려운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장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데 또 하나님을 어떻게 또 가장 두려워해?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가다고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어야지만 진짜로 순종해서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께 하나 맡기죠? 200개, 300개, 500개 그 있는 것을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불순종해서 떠맡기는데,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옥 속에 거하는데, 내가 지옥 속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선택해서 지옥 속에 거하는데, 하나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상황을 아까처럼 바꿔볼게요. 여기가 뜨거운 불 속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하나님 나 뜨거워요, 뜨거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어쩔 수 없어 못 가요. 어쩔 수 없이 못 가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야 이리 와, 빨리 와. 아니 어쩔 수 없어 못 간다고요. 진짜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게요, 다 맡겨드릴게요. 여러분이 딱 봐도 미친 소리 같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점검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정죄와 겉면의 차이는 뭡니까? 사랑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그 사람의 잘못을 찝어주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처럼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만났던, 저는 이렇게 좀 길을 돌아왔어요. 정말로요. 근데 결국 내가 이 빙글빙글 돌아왔던 이 길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허락받고 이렇게 이 나눔을 간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모든 부족함은 여러분이 좀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내 영혼의 도시락으로 이것을 정말로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오늘 이 말씀을 부족한 나눔이지만 성령님을 사모해 주심으로 혹시나 받은 울림과 찔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 꼭 붙잡고 기도해 봐 주세요. 저는 정말 이런 간증이 많아요. 네. 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은혜와 정말 그 간증을 또 만들어 주실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오늘 우리의 간증과 놀라운 체험이 되게 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눈을 뜨게 해주시사,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을 합리화하면서 잘못 믿고 있지는 않는지, 잘못된 열심으로 우시아처럼 나오고 있지는 않는지를 하나님 내가 온전히 나를 지금 이 시간 점검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나를 순종하여 맡겨드리는 그 삶으로 내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구원은요, 그리스도인은요, 전부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게. 근데 내가 오늘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시간 기억하고 점검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함으로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아름답게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